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두 번째 완악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구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죽일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이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나 못하다. 신성모독한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의 충동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함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완악함이 바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말씀은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도무지 믿지 않는 그것이 불신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첫째, 너희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도 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는 열심히 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킴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분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그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정죄만 할 뿐이지 율법이 인간을 구원시키기에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성품이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 앞에 엎드려 죽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이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들려도다. 이거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들려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했다고 성령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은 귀신 들렸도다, 악령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코 성령을 모욕하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불신이 너무 치닫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도다까지 그렇게 막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마다 받아치게 되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급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런데도 막상 와서 자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그 신앙생활들이 육신의 관점에서 하게 되는 부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번째고,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신앙생활의 잘못된 길의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온갖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해치는 무덤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동굴 무덤에 하얀 해를 칠해 놓으면은 마치 예술품처럼, 조각품처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돌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송장의 뼈가 나오는 것이죠. 해칠한 무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이 바로 해칠한 무덤이라서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대단히 존경받는 모습입니다만은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탐욕이 그 속에 있으므로 해칠한 무덤, 이중적인 인격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그 이중인격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배운 유대인들이 그 생활도 율법을 껍데기로 섬기고 있고, 율법의 핵심 따라서 그들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아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에 겉돌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과 죄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걸음걸음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우리들, 이제 옛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낡은 성품, 욕심,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우리의 신앙을 담으면 신앙생활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새 포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새로운 부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토대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그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허무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로서 추앙받는 생활이지만은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